할렐루야, 조나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전도서 2장 말씀입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학교로 보낼 때 여러 가지 당부를 합니다.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라, 수업 시간에 떠들지 마라, 길 건널 때 잘 보고 건너라 등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요. 여러 당부 중에서 빼놓지 않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꼭 했던 당부인데요. 수업 시간에 모르면 선생님께 물어봐라. 묻는 것은 좋은 것이다라고 매번 이야기했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선생님께 질문해야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짝꿍에게 물어봐도 필요 없습니다. 반장에게 물어볼 이유도 없어요. 수업을 진행하신 선생님께 물어봐야 올바른 길을 알려주시는 것이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같은 논리로 성도들이 성경을 읽다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믿을 만한 목사님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인터넷을 통화해서 궁금한 것을 해결하라고 노력하는 순간 잘못된 답을 찾고도 만족할 수 있고, 또한 이단과 사이비를 만날 수도 있고 성경에 대해서 왜곡된 시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같은 논리로 좀 범위를 더 넓혀 본다면요, 삶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복잡한 문제들을 우리는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까요? 당연히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답을 묻고 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삶의 해답은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답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봐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면 그 침묵의 이유는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질문에 답을 주실 때 실천하기 어려운 답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때는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주신 답을 이행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 속에 감춰진 주의 뜻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답은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자는 하나님께 여쭈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물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긴밀한 소통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참된 지혜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전도서를 쓴 솔로몬은 분명 지혜의 대명사라고 불리지만 솔로몬은 우리보다 지혜로운 인생을 산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교만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인생은 죄악으로 점철된 인생이었고 하나님 없이도 혼자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어리석은 삶이었습니다. 세상은 솔로몬을 지혜 있는 자라고 칭송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어리석은 인생으로 보셨던 것이에요. 결국 솔로몬은 인생 말년에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볼 때 후회스럽고 죄스러워서 회개한 이후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었다라고 반성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반성이 없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내 삶을 맡기고 주님을 쫓아가서 헛되고 헛되었다라는 솔로몬의 고백이 나의 고백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아멘. 받을 말씀이에요.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도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아멘. 말년에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크게 사업을 했고 집도 지었고 포도원도 일구었다라고 회상을 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를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들을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첩들을 많이 두어놓으라. 아멘. 6절부터 8절을 쭉 보세요. 이 가운데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나를 위하여라는 말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무엇을 하든 자신만을 위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솔로몬은 고백해요. 특별히 8절 보세요. 나를 위하여 노력했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처첩도 많이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솔로몬이
1000명의 처첩을 두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1000명이라는 숫자는 세다가 포기할 정도의 많은 수의 처첩을 두었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찌되었든 간에 그는 자신을 위하여서 많은 처첩을 두었고, 인생의 희락을 위하여서 노래하는 자를 많이 두었고, 많은 은과 금과 보배를 쌓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인생이었습니다. 10절 말씀이에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아멘. 솔로몬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자신의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라고 고백해요. 정말일까요? 솔로몬의 노력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얻었을까요? 아닙니다. 솔로몬은 지금 교만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가 교만한 삶을 살았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허락하였습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어떤 왕들보다 많은 은금과 권세와 복까지 허락하셨습니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솔로몬은 자신이 수고하여 얻은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갑자기 생각이 변했습니다. 11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전도서의 핵심은 헤벨 사상입니다. 헤벨이요. 어제 1장에서 헛됨을 말하는 히브리어로 헤벨이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헤벨은요, 무익한 것, 헛된 것, 의미 없는 것, 내뿜는 숨 아니면 바람과 같다는 뜻을 갖고 있는 말인데요. 인생 전체를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솔로몬은 인생 말년이 되어서야 내가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근데 왜 갑자기 이러한 심경의 변화가 생겼을까요? 그것은 죽음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아멘. 자신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훨씬 지혜롭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솔로몬도 자신 죽음 앞에서 일반인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솔로몬 같은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나 농사짓는 농부나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다 평등한 인생입니다. 늙으면서 여기저기 몸이 아픈 것이고 이제 호흡의 끝이 다가왔음을 느꼈던 솔로몬은 죽음을 통제할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함, 연약함을 본 것이죠. 그 앞에서 이제는 자신이 지금까지 수고한 모든 것이 헤벨, 즉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통제할 수 없는 바람과 같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죽음만큼 평등한 것은 없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막론하고 누구나 죽음 앞에서 평등하죠. 죽음이 평등하다는 것은 죽음 이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주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왕도 우리도 예외 없이 다 서야 합니다. 많은 은금을 가지고 처첩을 거느렸던 솔로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데 지금까지 교만하게 살았던 자신의 모습이 두려웠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내가 먹고 마시는 것, 인생을 기쁘게 하는 것, 수고하고 애쓴 것, 노력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다는 것을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단순한 진리를, 명확한 진리를 인생 끝에 가서야 알게 되었고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요, 솔로몬이 우리보다 더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호흡을 가져가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는 통제할 힘이 없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하는 약한 존재이고 우리는 주의 다스림 속에 있는 삶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 쫓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혜로운 영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생의 종말을 맞이할 때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 통제할 힘 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내 거 아니고요. 누리고 있는 것도 내 거 아니고 나에게는 통제할 힘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참된 지혜자의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이 땅에서 내가 주인인 양 살지 않게 허락하시고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게 허락하소서. 세상 모든 것 가운데 나의 것이 하나도 없으며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마음, 이 고백 변치 않고 마지막까지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만물의 주권자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영혼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